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에 비교해 볼 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그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의 그 가르침이나 교리,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종교를 창시한 그 창시자보다도 그의 가르침이나 교훈을 더 중요하게 간주하지요. 예를 들면 불교의 가르침 중에 살불살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조사는 영적인 위대한 스승을 말하는 겁니다.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다는 말이 섬뜩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죽인다는 데 있는 게 아니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현혹이 되면 참된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되니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서 참된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부처나 심지어 위대한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갇히지 말고 깨달음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자신이 부처가 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의 창시자보다도 그의 가르침이나 깨달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말씀을 깨닫거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원천이시요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접붙임되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공급받아 영생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소멸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서 도대체 이 말씀과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과 기도 그 자체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서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몽학선생은 어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지도해 주는 선생을 가리키지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절망과 수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결국 율법이 하는 일은 네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으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원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라, 그 구원자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말 그대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덧입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간청하는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비천한 나를 돌아보셔서 강하고 의로운 팔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많은 신앙생활을 했고 봉사활동도 했고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우리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하는 그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성도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고 30년 했고 성경을 다 통달했다 할지라도 그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사상이나 관념이나 이상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동료들 중에서는 바울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늘 옳다, 이와 같은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강한 빛을 경험한 순간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습니다. 그제야 여태껏 내가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죄와 사망의 메인 존재였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말던 율법의 지식이나 깨우침이나 가르침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진리의 빛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 의로운 사람, 괜찮은 사람, 나름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빛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더니 죄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사도라고 부를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지요. 바울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학의 토대를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랬습니다. 이 아퀴나스의 저술은 지금까지도 최고의 신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퀴나스가 왕성하게 집필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마치 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집필을 중단해버립니다. 신학대전 3부를 쓰다가 제90문항에서 갑자기 중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집필들도 다 중단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다, 이 말만 남겼습니다. 죽기 직전에 친구에게 비밀을 말해줍니다. 꿈에 굉장한 것을 봤는데 자신이 본 것과 지금까지 생각으로 집필해 놓은 것을 비교해 봤더니 지금까지 지푸라기, 그런 것들만 다 기록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작물 전부를 불살라버리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건강에 큰 이상이 생겨서 얼마 후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은 옳다라고 하는 자기의, 자기 확신을 심어주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바른 길입니까? 늘 물어야 하는데 묻지 않습니다. 행여 내가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때로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것 자체를 기도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서 당연히 하나님은 내 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고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빛 앞에 노출되는 그 순간 거꾸러집니다. 의롭다고 주장했던 바울도 하나님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울부짖었지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애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정한 것과 불의한 것과 더러운 것을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누가 감히 영광의 빛 앞에서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심각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이 죄인인 겁니다. 영광의 광채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정한 자, 더러운 자, 악한 자, 그게 우리의 주소입니다. 영광의 빛에 노출되기 전까지는 그 사실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제야 가슴을 치며 울부짖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나온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이나 이와 같은 사건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대충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철저히 돌아보고 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빛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경험이 없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경험이 없다면 어쩌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파스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파스칼이 누굽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중에 한 사람입니다. 11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인가요? 어떤 사람이 숟가락으로 질그릇을 두드리고 있는데 소리가 납니다. 거기에 손을 대자 소리가 멈췄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서 논문 한 편을 써버립니다. 음향에 대한 논문입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12살에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명제를 입증해 버렸고 14살에는 프랑스 수학자 단체의 정기 회원이 되었고 16살에는 원추 곡선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유럽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람입니다. 파스칼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 하나님을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재 수학자요 물리학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파스칼이 4마리의 말이 이끄는 사두마차를 타고 있었는데 말의 고삐가 풀려서 마차가 그냥 다리로 돌진을 한 겁니다. 이 사고로 말은 죽었지만 다행히 파스칼은 아무런 생명의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줬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봤습니다. 당시 파스칼은 유명인이었습니다. 사교 클럽과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 살았지요. 파스칼은 사교계에서 유명 인사였고 파리의 이 상류층들과 심지어 공주와 왕자들까지 파스칼을 초대해서 대화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파스칼의 인생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행복할 것 같았고 남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파스칼 본인은 공허했습니다. 파스칼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읽었고 신앙서적을 읽었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그해 바로 11월 23일 날 놀라운 체험이 파스칼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녁 10시 30분부터 새벽 12시 30분까지 강력한 불체험이 그를 사로잡았던 겁니다.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파스칼은 그때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종이에다 글을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양피지, 양으로 만든 그 종이에다가 깨끗하게 옮겨 적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잘라서 자신의 즐겨 입던 외투에 바늘로 꼬맨 후에 평생을 그것을 간직하게 됩니다. 살아생전에는 누구에게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파스칼이 죽은 후에야 그 편지의 내용이, 그 메시지의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양피지에 적힌 글은 파스칼의 신앙 고백으로 뜨거운 확신과 기쁨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게 전적인 순종.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파스칼은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파스칼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태어나게 된 겁니다. 하늘의 그 불용광로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서 과거의 옛사람은 완전히 녹여버렸고 새로운 존재로 그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자기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다. 둘째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파스칼은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종교를 거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수학과 물리학의 천재가 성경의 기적을 무조건 믿게 되었고 오직 기적만이 종교의 기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깨달음만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태어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분하실까요? 선한 행실이나 도덕이나 윤리적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요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결정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죄가 가려졌느냐, 십자가 보혈로 그의 죄를 씻어냈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덮어준 사람, 가려준 사람, 이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계속해서 드러낸 사람은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지요. 여전히 죄인 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죄를 씻어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구원을 통하여 의인으로 만드신 것은 바로 우리와 친교, 사귐, 교제를 나누기 위한 거지요. 나는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 말이 안 되지요.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마음이 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게 되고,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게 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행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나의 실수, 나의 말 한마디, 그것이 행여 상처가 되었을까 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날까 봐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강렬한 열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패역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아서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많은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패역한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미워한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지만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말과 행동과 행실은 이방 나라의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겸하여 섬겼고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와 풍습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거룩함이 전혀 묻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오랫동안 제사 드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 가능한 일일까요?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지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리셨겠습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에 지쳤다면서 이제 좀 오지 말라 말씀해 버리셨습니다. 너희 손에 피를 가득 묻힌 채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마음에는 더러운 악독이 가득한 채로 성전에 나왔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악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고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제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희생 제물을 죽이고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이와 같은 제사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희생 제물을 바쳤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것 아닙니다. 진심으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이 희생 제물이 죽는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통회해야 합니다.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지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아무런 마음이 없고 두렵고 떨리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점검하셔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엘 시대에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메뚜기 떼가 논과 밭과 과수원을 완전히 썰어버렸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팥중이가 먹고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어치웠고 메뚜기가 먹어치우고 남긴 것을 느치가 먹었고 또 느치가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습니다. 황충이, 메뚜기, 느치, 팥중이, 이것은 다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려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메뚜기 떼가 휩쓸더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가 버렸다는 거지요. 심지어 하나님께 드릴 예물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애굽을 벌했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메뚜기 재앙, 그 무시무시한 재앙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사는 그 지역에 출몰하게 된 겁니다. 백성들은 넋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는 좀 그만 정신을 차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제발 좀 술에서 깨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부패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술에 의존했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포도주 끊어지게 될 것이요 이제부터는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메뚜기 재앙에 이어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서 밭은 황무지가 될 것이요 토지는 처량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극심한 기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밀과 보리와 밭의 소산들이 다 사라져서 농부들은 허망함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들이 다 시들어버린 탓에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은 소리내어 곡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즐거움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얼마나 재앙이 극심한지 하나님께 드릴 제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제도 전제도 다 끊어지게 되지요. 소제와 전제는 매일 번제를 드릴 때에 반드시 드리는 필수적인 제사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마저도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재해 때문에 교제가 끊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끊어버리셨습니다. 왜요?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면서 우리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제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내가 역겨워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과 기근은 이 끝이 아닙니다. 더 크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라도 제발 좀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여 부르짖으라 말씀하시죠. 백성들을 모아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먹는 아이들까지 다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신랑도 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이 임하지요.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멸망받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형식적인 제사를, 형식적인 예배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엘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에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여 돌아오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산출되는 주요한 농작물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시되 흡족하게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북쪽 군대를 몰아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북쪽 군대는 바로 북쪽에서 날라온 이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메뚜기 떼를 몰아내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강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전부 다 바다에 몰아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시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더러운 것과 매인 것과 묶인 것과 저주와 결박은 다 풀어지고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라.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 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사는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회질 토양이라 저수지를 파도 물이 저장되지 않고 다 빠져나갑니다. 나일강과 같이 사시사철 흐르는 강물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은혜의 단비를 의존하여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다가 10월 중순 겨울이 시작되면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10월에 내리는 비를 그래서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이른 비의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른 비가 내려줘야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땅이 촉촉해지면서 수분기를 머금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야 농부가 밭을 갈고 여기에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5월이 되기 시작하면 겨울이 다 끝나고 이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겨울이 끝나가기 전 4월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비가 내립니다. 이것을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늦은 비 역시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늦은 비가 내려야만 겨울 동안 잘 자란 곡식들이 잘 연글어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늦은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수고한 것이 다 헛것이 됩니다. 열매가 연글지 않아서 농사는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사는 농부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무조건 농사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농부들이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헛수고가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서 사라지게 되면 황폐하고 거친 땅, 사람도 동물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곳에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항아리마다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게 되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겪었던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잊어버릴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팥중과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아멘. 메뚜기 떼와 가뭄으로 인한 모든 손실들을 다 보상해 주시되 그 횟수대로 갚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에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서 2장 2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야 하지요.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을 높이며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마음과 악한 생각은 다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자랑과 영광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만나는 것을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완악해진 마음, 굳어진 마음은 찢어버리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없다면, 오히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뭔가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을 중심에 모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를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들을 온전히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치고 싸매워 주시는, 일으켜 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결실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